할렐루야.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막히고 가뭄이 왔는데 3년 6개월 그 시간에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산천초목이 다 말라가는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여러분 1년을 갈지 3년을 갈지 잘 모르는, 언젠가 끝나긴 끝나지만 언제 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은 7년 흉년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준경 전도사를 아시는지요? 문준경은 1891년 2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에서 태어나서 17살에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육지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남편도 없이 시아버지 시어머님을 20년 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착한 며느리가 너무나 가련해서 글을 가르쳐 주어서 한글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준경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목포 성경학교에서 홍보를 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는지. 전라남도 신안군의 섬은 1000개가 넘는데 섬마다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고무신이 1년에 9켤레, 10켤레씩 달아 엎쳐지도록 그렇게 많은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전염병이 많았지만 의사들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 아들이라도 전염병에 걸리면 그냥 내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도 돌볼 수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문중영 전도사가 장질부사에 걸리고 이질에 걸리고 장티푸스에 걸리고 가족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닦아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을 때 세상에 어느 목사님보다도 어느 선교사보다도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분이 있을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사람을 알아줘야 되는데 이분이 행적을 잘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만 많이 알지만 몇 년 전부터 이분에 대해서 이 수건사업을 하고 순교관을 짓고 그렇게 됐어요. 아마 이분이 장로교 출신이었다면 벌써 세상에 그 업적이 많이 드러났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성결교 출신이라 그러고 신안군은 다 성결교회입니다. 1950년 10월 5일 59살에 진도 중동리 뱃사당에서 인민군대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주고 순교하였습니다. 6.25 전쟁 중이라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다가 6.25가 끝나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의 행렬이 얼마나 길고 긴지 김구 선생님 장례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운구의 행렬이 끝이 안 보였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시에 병원도 없이 전염병에 창궐하여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는데 오늘날 일부 교회에 의해서 전염병 감염을 확산시키는 곳이 되었다고 세상에 지탄을 받으니 마음이 부끄럽고 참담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워서 문준영 전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25장은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달란트는 당시 화폐로 사용했던 탈란타, 금의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된 탤런트는 재능, 소질 이런 것을 뜻하는데 연예인들을 말할 때 우리가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탤런트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첫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돈도 내 것이고 은사와 재능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고 시간, 건강, 재능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란 말은 주인, 큐리오스란 말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예배를 드릴 때 찬양했습니다. 예수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돈이 내 주중에 있을 때는 내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린 후에는 돈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나 돈이 막 돌아가는구나, 이게 내 돈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자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이지 성장하면 독립하게 되고 다 떠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어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이 몸도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부르시면 30대 청춘에도 가야 되고 40대 젊음에도 떠나는 일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 주중에 집사님 왜 자꾸 주일날 빠져? 이렇게 했더니 자기 동생이 췌장암으로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있대요. 동생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했더니 아주 젊은 나이예요. 그래서 집사님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병들어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꽃다운 청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를 때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이를 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홍한 소년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아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주권자요?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피조물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자유는 두 가지예요. 할 수 있는 자유와 하지 말아야 되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은
너는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속였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죽을 때 깨달아 알아요. 죽을 때 깨달아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젊은 때 힘이 있을 때 깨달아 알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상 최고의 복을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훨씬 그러면 인생이 가볍고 평안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귀 종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은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가 되었다는 얼마나 감사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다 같이요.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진 사명, 맡진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두 번째, 반드시 결산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주인의 종들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 무슨 일을 하든지 결산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장사를 하여도 얼마의 물건을 팔았는지 결산을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여도 결산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1등, 2등, 3등. 공부를 하여도 결산을 합니다. 시험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그 결산으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대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 삶에 대한 결산을 받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 앞에서 결산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인이 올 때에 상을 받는 종이 있고 심판을 받는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다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보고했습니다. 주인님,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셔서 제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또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24절, 25절 뭐라고 보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세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영광, 주인의 기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저를 보고, 우리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 능력이 미천할지라도, 내 인생이, 내 사역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기 오늘 여러분 이 단어 가운데 바로 가서라는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갔다는 말은 기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광고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는 걸어갑니다. 집에 갈 때는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집으로 뛰어가는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는 거는 기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거기에 있고 하니까 즐거움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항상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오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누가 돈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가 먼저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녀가 잘 되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더 높은 시상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상을 받으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이나 그런 영광은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즐거움들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는 육신적인 것들도 영원하지 않고, 아무리 큰 재물을 소유하고 권세를 누릴지라도 그것이 풀의 꽃과 같고 그 영광이 꽃이 시든 것 같다고 하였는데, 창조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세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죽었으나 그 믿음이 살아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히브리 11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기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왜 묻어두었는지 여러분 그 말을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24절 25절입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을 보고 굳은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이 무슨 뜻인가? 강팍하고 완고하고 가혹하다는 뜻이에요. 보니까 주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래, 주인이 다 뺏어갈 텐데, 강팍한 사람인데, 완고한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이런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청지기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이 완고하고 가혹하여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능력을 받고 죽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만 알고 완고하신 분이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은 말합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져가세요. 주인은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윤을 남기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달란트가 얼마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태도와 자세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듯 하랬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되어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다니면서 1:1 양육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게. 우리 지용국 성도님이 나왔지만 장사하는 데 가서 내가 1시간, 2시간 뺏어가지고 성경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두면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일로 오세요. 그래서 지금 2주째, 이번 주에 3주째 할 때 13주만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면은 그냥 요청을 하면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착하고 흉령된 종인가? 여러분이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수천 명 목회를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감사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충성된 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1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역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다면, 기쁨으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충성된 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별 하나 연구하다가 예수를 믿는 일이 있답니다. 미국 나사의 과학자들은 90%가 크리스찬이래요. 어떻게 조물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만 생각하면 깜깜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돈, 내 자식, 내 목, 내 자리, 내 것만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밖에가 아닙니다. 1달란트의 가치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야 가질 수 있는 큰 액수의 돈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원망하고 변명하고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수고도 모르고 아내의 희생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땅속에 묻어둔 이유는 주인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굳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 다 도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한나의 권사님 지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김종국 권사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주 딸이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손주가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한대. 그렇게 공부를 한대.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요. 나는 의사가 돼야 된다. 나는 과학자가 돼야 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좋아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근육을 단련하고 피눈물 나는 훈련으로 자기를 단련시키는 선수는 올림픽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이 없으면 금방 활기가 사라질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하는 데에 대한 상과 보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고난과 시험을 무릅쓰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해서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모세는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였으니 이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모세는, 여러분, 모세가 보통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므라비 법전을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이집트 왕자가 얼마나 큰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알지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상은 천국 가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일하는 것이 기쁘고 은혜와 감사로 섬길 수 있으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인 것이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행복하지 않고 괴롭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이 나면 주님 앞에 상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 자체가 징계고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봉사하고 섬길 때에 기쁨으로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청지기로 하나님의 상급 가운데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신앙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는데 다 남김없이 사용하고 떠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남기고 쓰지 않고 남은 것은 다 썩는 겁니다. 남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은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탤런트를 쓰는 사람에게 더 많은 탤런트를 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갈고 닦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사업을 잘할 수가 있고,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큰 재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 저는 지금보다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맡겨주시고, 29절 말씀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기왕이면 주의 일 많이 감당하다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내 의지만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가슴으로 마음이 받아들일 때가 있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게 가슴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뱅뱅 돌 때가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성도들에게 똑같은 예배 순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지만 시간에 따라 달라요.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릴 때는 일부 예배도 이만큼 나왔어요. 장로님들이 한 5가정이 왔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광고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를 나오세요. 거리 제한을 해야 되니까. 지금 대전시에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자리를 떼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일부 예배 5가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은혜롭게 말씀이 잘 증거되어서 감사하다 했는데, 지금 이 예배의 처음부터 계속 지금 머리로만 그냥 계속 말씀이 안 들어가고 머리로만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저의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말씀을 실어 나르고 같이 돕는 사람이 있고, 뭐 의도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예배에 여러 가지 그 장애가 되는 사람들, 장애가 된다고 해도 안 돼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힐링이 오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내가 말씀은 잘 전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 가슴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뱅뱅 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사역이 얼마나 남았는지 주님이 아시겠지만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서 후회 없이 일을 하다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도 제 아내와 같이 교보문고를 가서 책을 이만큼 나왔어요. 제가 기독교 서점만 가다가 교보문고에 갔더니 보고 싶은 책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더 잘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더 많이 하려고 애쓸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도 마찬가지고 불평도 마찬가지고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마치 샘물을 떠서 사용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샘물을 퍼서 사용하면 할수록 샘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샘물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것을 저는 어려서 보았습니다. 일순이네도 그 다음에 충남인에도 다 와서 물을 떠가면 또 물이 나오고 떠가면 또 물이 나오고 물이 계속 새로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전을 하면서 가정마다 펌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펌프로 물을 먹게 되니까 우물에 가지 않으니까 그 우물에 이끼가 끼고 거머리가 돌아다니고 벌레가 생기고 개구리가 알을 까서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우물이 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 근육도 열심히 사용을 해야 돼요. 자동차도 사용을 해야 오래 갑니다. 20년, 30년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 물어봐야 뭐야, 이게 내 거냐? 그 주인이 굳은 사람인데 땅속에 묻어둔 것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은 꼭 교회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고 나라가 망합니다, 곧.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는 있던 집도 팔아야 돼요. 있던 땅도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돼요. 금을 사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가 망하는데 거꾸로 너는
밭을 자라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곧 원내가 해방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영원히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해방이 된다. 오늘 새벽에 말씀에 여러분 이사야 32장 마지막 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끝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물가에 씨를 뿌리는 자와 소와 나귀를 몰고 다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그래요. 물가에 씨를 뿌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 힘이 되더라. 아, 그렇구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이 나고 어렵지만은 시간 있을 때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놓으면 코로나 여러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또 여러분을 개인을 사업장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모르니까 여러분 때를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장로님 두 분이 일을 하러 왔다가 최 장로님하고 김 장로님하고 일을 하러 와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장로님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큰 전염병이 지나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환난이 지나가면 새로운 문이 또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니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정을 잘 섬기는 아버지가 되시고, 일터에서는 자기 일에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되시고, 교회에서는 주님의 기쁨으로 감당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셈나의 열쇠를 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지난주에 3일 동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11,000번의 번개가 났는데 11,000번 100수십 곳이 막 동시에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해오리 바람이 파이어 토네이도가 일어났어요. 그걸 보는데 진짜 가슴이 섬뜩하더라고요. 지금도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린 청직입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저녁에 밤늦게까지 전화를 받고 지금 대전시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노예에서 전화하고 목사님 전화하고 제가 연합회 이제 임원이니까 저도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 기도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이 교회의 주권자가 아니니까 나는 내 목사로서 기도하고 장로님들하고 협의하고 또 회의할 게 있으면 회의하고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일이면 내가 결정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그러니까 편안하더라고. 편안하게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들에 대해서도 장래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지만 내가 주인이 아닌데 뭐 그 아들도 하나님 아들인데 그 부모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기도할 뿐이고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다 뺏어갈
줄 알고 땅속에 묻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5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가져라 줬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하나님 뺏어가는 게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 입술이 우둔해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다 증거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들은 말씀 가운데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 내 인생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직인 것을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시는 은총이 주어지는 것을 알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는 그 음성 듣지 않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우리 교회와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